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둔 2018년까지 법논리 공방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앞으로 종교계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신용주 세무사에게 들어봅니다.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국 영화 페스티벌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향후 캄보디아 영화 산업의 비전과 현지 분위기는 어땠는지 잠시 후 현지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찬기 목사입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어서 젊은 기업가 저커버그도 세계의 기부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52조 원이라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를 선뜻 기부한 것은 자신의 자녀가 살아갈 미래가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 때문이었는데요. 지난주 우리 정부는 2060년 장기 재정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줄이면 아물인데요. 개인도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인가를 기여하고 있는데 하물며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1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종교인 과세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려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면으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교계의 반응을 최은원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 과세가 통과된 것에 대해 불교와 천주교 등 여타 종교계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인 반면 기독교계 입장은 찬반으로 갈라졌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법안이 통과된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분위기인 만큼 법으로 강제하는 것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히 납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미자립 교회가 전체 교회 중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면서 여론의 편승에 종교인 과세를 추진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에는 지난 4일 게재한 논평에서 성직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이 시행되는 향후 2년 동안 합리적인 논쟁과 대화로 적법한 과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 65개 교단과 주요 단체로 구성된 한국교회 교단연합 과세대책위원회도 교회의 거룩성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입법안이라며 정교 분리를 깨고 종교를 탄압하는 처사라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한 법을 마지막 형평성의 원리라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위축시키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는 종교인 과세 법제화 추진에 찬성 입장입니다. 교회협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으로 종교인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종교인의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면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법제화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은 찬반으로 나눠졌지만 통과된 법안이 이대로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앞서 기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과 관련해서 찬성하는 교계단체도 있고 반대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만큼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보는데요. 교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종교인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세무법인 조희의 대표 세무사이신 신용주 장로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이번에 종교인 과세법이 통과됐는데요.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종래 정부 안에서는 종교소득이라고 이제 기타 소득 중에서 네. 종교소득이라고 하는 네. 항목을 넣었는데 네. 종교소득이라고 하면 교회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네.
종교 소득으로 하지 말고 네. 종교인 소득으로 해서 예. 목회자, 종교인들이 종교 활동과 관련해서 받는 그 페이를 예. 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종교인 소득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개정된 내용이 목사님에게 사례리금을 줄 때 네. 교회가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네. 그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네. 만약 이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네. 목사님이 세금을 안 내는 경우 네. 교회가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를 불이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압류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미국처럼 네.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는 것은 교회에게 세부담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르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논의 과정에서 그러면 안 된다 네. 했는데 이제 국회에서 네. 자 원천징수하는 것은 이 교회가 스스로 하면은 좋고 네. 그렇지 않으면 직접 납부해라 하는 네. 내용이 하나 들어있고요. 네. 그다음에 종전에는 기타 소득으로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네. 이제 근로소득으로도 스스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줘서 네. 그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면 이 영세한 목회자들에게 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데 네. 근로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해서 네. 영세한 그 목회자들의 그 세금 부과로 인한 네. 그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했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하다 보면 그러면 교회 장부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네.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네. 그것은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만 네. 이제 장부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해서 네. 종전안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은 있지만 네. 문제되는 것들을 노출시켜서 논의도 하고 네. 만약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면 네. 우리 교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통과된 이 과세 기준을 보면 연간 종교인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 과세 대상의 약 80%에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예. 1인 가구일 때, 목사님 한 분일 때는 네. 4천만 원 때는 그 종교인 소득이 21만 원. 네. 예, 그리고 그 3인 가구일 때는 세금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예. 정부는 그러면 이 종교인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장부 확인과 또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 법 규정에는 네. 종교인 소득 부분만 네. 사례금 받는 부분만 조사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교회 전체의 장부를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자제력을 발휘한다면 이 조사 범위가 예. 이제 많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러나 종교인 소득 중에는 네. 비과세 소득이 있는데 예. 그게 그 지금 그 교통비라든지 네. 이제 그 필요비를 비과세도록 하는데 네. 그 부분이 목사님 따라서 천차만별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천차만별인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네. 자연히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면 네. 그 조사 받는 만큼 네. 그 해명해야 되니까 네, 예? 종전에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었는데 예. 이제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예. 교회에 예. 이분이 심의하는 교회에 가령 기부금 네. 발행은 제대로 되느냐 네. 여러 가지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종교의 자유가 네. 침해될 소지는 상당히 있습니다. 네. 더 큰 문제는 말이죠. 종교인 소득 과세로 세무조사나 사찰도 가능할 것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티 세력들이 투서를 요청하면 조사가 불가피해지는 것은 아닌가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예. 저희들이 이제 정부와 얘기할 때는 그러면 조사하고 네. 사찰 않겠다 하는 것을 법률 조문에 넣어달라. 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나 정부는 일단 법에 들어가는 이상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예. 했는데 예.
당신들은 조사하고 싶지 않지만 예. 안티 세력들이 예. 교회 내에 이제 그 분쟁을 부추기느라고. 투소하고 예, 예.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탈세를 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필연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면 그 조사로 인해서 조사하고 사찰을 하게 되면 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목사님이 그 탈세 혐의를 다 벗을 때까지는 예. 대법원 판결까지 나야 예. 다 되는데 예. 그러면 적어도 3년 정도는 예. 이제 그분은 저 목사님은 탈세했다라고 예. 멍해를 써야 하는 예.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것 관련해서 바로 종교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예. 이것이 우리에게 그 귀한 일일 뿐만 아니라 예. 그러면서 세수는 하나도 펑크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예.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않고 조사와 사찰을 할 수 있게 됐을 때는 네. 더더구나 예. 이제 안티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마음 놓고 교회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네.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이 부분을 고민하고 예.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가를 정부도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종교인 소득은 각 종교 고유의 특성을 무시한 법 체계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예. 개신교 목회자들은 천주교 불교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종교인들은 모두 이 같은 한 잣대로 법을 만든 것을 좀 문제로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예. 가장 관심을 갖고 가장 이제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종교인들이 예. 개신교 목사님들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개신교에서는 네. 모든 그 교회의 재정 상황을 네. 3개월에 한 번 또는 1개월에 한 번씩 재직회나 네. 이쪽에서 통과시켜서 하기 때문에 목사님 사례금, 부목사 전체 사례금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네. 이건 유리알처럼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네. 그런데 이 불교의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기장이 없으니까 네. 가서 조사할래야 네.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네. 가톨릭 그 신부님들은 예.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네. 또 그 받는 사례금이 예. 아주 실비 수준이어서 네. 실제로 납벌색도 얼마 되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 그분들에게는 네. 지금 이 잣대를 가지고 4천만 원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재서 해봐야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개신교만 네. 결국 그 문제가 네. 심각하게 부각되고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예. 이제 목회자들이 종교인 소득세법이 통과된 마당에 어떻게 세법을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장로님이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목회자들의 기본적인 세법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좀 못다한 얘기 있으면 좀 다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희생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종교의 자유가 최소한으로 침해 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종교의 자유가 침해 안 될 수 있으면 그것은 최고의 방법이고 네. 침해되더라도 최소의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가령 이를테면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으니까 네. 좋은데 그 최소 희생의 원칙에 부합하느냐 볼 때 예. 이제 맞냐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법익 간의 균형이 보호해야 할 이익이 있는데 네. 종교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이익과 조세 권력에서 굳고 그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이익을 서로 그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그걸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네. 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돼서 가는 사람 돕고 네. 우리 성도들이 이 기회에 호주머니를 열어서 가는 사람을 도울 때 2018년 1월 1일까지 약 2년 남았으니까 바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정부도 잘 오는데 우리가 할 필요 없지 않냐. 그리고 2017년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때 정말 우리가 잘하게 되면 우리가 투표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지금 소득세법 과세하는 문제 때문에 네. 많은
그 지금 충격을 받고 있지만 정말 선용해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데 그 일에 기도하고 우리가 합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종교인 과세 시행될 때까지 조금 더 보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의사개진이 가능하도록 당국도 성의를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트피플로 남중국해를 떠돌게 되던 한 베트남 가족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오늘은 그 나머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The local villagers there had called the Malaysian military to report another boat of people showing up on their shores. They weren't sure what to do with us. Less than an hour after arriving in Malaysia, armed soldiers took turns beating some of the men before ordering the entire group to march. And they did, for days and days under the hot sun. They didn't tell us what would happen. They didn't tell us where we would go. We're basically in no man's land. There was no country that claimed us. We were in a complete state of limbo. The conditions were so brutal that my mother actually suffered a miscarriage. After a few days on the beach, she started bleeding to the point where she had passed out and almost died. After 2 weeks, the Malaysian guards put the Chung family back on a boat and towed them out to sea. They said they were going to an island refugee camp. But a day later, with no land in sight, the Malaysians cut the ropes and told the refugees they were on their own. We were betrayed and we were lied to, and then we were essentially left for dead. They did not want to accept us into the refugee camp. They also did not want to shoot us, but instead they did in the most passive way, putting us in a circumstance that would rid us from their shores, because in that circumstance, death is really the only reasonable outcome. Dehydration begins when a body loses just 1 or 2% of its water reserves. Stranded in the South China Sea in the middle of July, Vin and his family reached that stage after only a day. After 5 days at sea, the refugees were about to die. We had no food, we had no water. There were people who had gone blind because their corneas were scorched. There were people who were hallucinating. My grandfather started hallucinating. And the women on board actually contemplated drowning their own children, because perhaps that would be the way that would minimize the suffering that they would have to undergo. And my father looked around and saw his children and his whole family dying. And so he got on his knees and prayed to the Creator God. And almost immediately, the clouds came in and water came out of the sky. The rain helped them survive, but it wasn't going to help them live. The refugees needed another miracle. And thankfully,
Theirs was just a few miles away. We see a large white ship. We didn't know if this ship would be another pirate ship. But by now we were so desperate that it didn't matter. And I remember the adults were telling everyone to lie down, so that we could look sick and get some more sympathy from the crew on this ship. It's kind of funny now to think about trying to act sick or desperate because we were near death. 2 years earlier, the president of World Vision, a man named Stan Mooneyham, bought an old cargo ship and began trawling the miles and miles of empty waters for refugees. He called it Operation Sea Sweep. On July 9, 1979, Sea Sweep spotted Vin and his half-dead family bobbing up and down hundreds of miles from shore. They're packed in there like sardines. Just literally chock-a-block. Oh, man. The refugees were brought on board and given food, blankets, and Bibles. Vin's father was invited to attend a service held by the crew. It was at that moment that he understood that this is the God that brought rain down to quench our thirst when we needed it. At the time, President Jimmy Carter declared that any refugees picked up by a U.S.-owned ship would be guaranteed asylum in the United States. So within months after being rescued, Vin and his family arrived at their new home in Fort Smith, Arkansas. Soon, they found a place where they could fit in, a church that offered a Vietnamese language service. The Chungs decided to attend and couldn't believe what they saw. In the church, my mother saw a framed picture of Jesus. And when she looked at that picture, she thought, that was a man in my dream. His name was Jesus. The Chung family made the most of America. His father worked long hours to support his family of 10. Vin studied hard and graduated high school valedictorian. From there, he went to Harvard to become a doctor. And a few years ago, he went back to Vietnam. There, he met some cousins and relatives, his family that didn't make it out. What really struck me at that point was Luke 12, verse 48, to whom much is given, much is expected. I'd never thought that that verse applied to me. I'd always thought that Jesus was talking about the rich or maybe the powerful people who could have an influence and have something to give. But when I was in Vietnam, I was able to see that everything that we have, regardless of how much or how little, has been given to us, and that we are stewards of all of our resources, all of our opportunities, and our potential influence for the kingdom of God. Vin arrived in America with just the clothes on his back. He worked long and hard, and now he had to repay the favor. My obligation is to send the boat back to those people who are in need. Today, Vin Chung is doing just that. He lives in Colorado Springs with his wife and children. He owns and operates his own practice as a dermatologist. He also serves on the board at World Vision, the same organization that saved his life more than 30 years ago. And after a journey that took him 10,000 miles across 2 continents, he's finally home.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캄보디아로 가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대한민국 대사관 주최로 한국영화 페스티벌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1000만 관객을 동원한 흥행대작 왕의 남자를 제작한 이준익 감독이 특별전 손님으로 초대돼서 캄보디아 현지인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캄보디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였죠? 한국 영화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캄보디아 현지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예, 9번째 한국영화 페스티벌이 열린 올해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산감 수도 프놈펜에 위치한 뚫꿍 리전드 시네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천만관객 돌파 흥행대작 왕의 남자로 잘 알려진 이준익 감독이 초청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한국 영화들이 페스티벌을 통해 개봉하였습니다. 네. 국가대표, 전우치, 라디오스타, 맨발의 꿈, 애자 등이 네. 한국 영화 페스티벌을 통해 개봉되었습니다. 캄보디아 국민들이 영화에 관심이 많은가 보죠? 어떻습니까? 예, 한때 영화 산업이 발전한 적도 있었지만 1975년부터 4년 동안 네. 급진 공산주의 정권 푸네르 루즈가 네. 200만 명을 학살한 이른바 킬링필드를 겪으면서 네. 기반이 무너진 상태이고 네. 총 국민소득이 1천 달러에 불과하지만 네. 최근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네.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들어서는 등 부흥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젊은이들은 입장료가 10달러에 달하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캄보디아를 배경으로 킬링필드, 툼레이더 이런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영화들이 만들어졌고 네. 우리나라도 알프린트라는 영화가 캄보디아를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번에 말씀하신 톰 레이더 영화의 주인공 안젤리나 졸리도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캄보디아 영화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이런 포부도 밝힌 것 같은데요. 안젤리나 졸리가 아들 매저스의 모국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불모지에 가까운 캄보디아의 영화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현재 프놈펜에서는 캄보디아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데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되고요. 네. 총 34개국의 130여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네. 예술적으로 감각이 뛰어난 캄보디아 국민들이 네. 예술적인 시야도 넓어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도 열리게 되는 네.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더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날도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선교사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큰 추위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과 내일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